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0장 찬송가 44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의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는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의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우중에도 이른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명일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도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쳐주시려고 했는데 더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죄악이 더 하나님 앞에 발견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은 죄들, 드러난 죄들은 거짓과 도둑질, 노략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요. 4절에 보면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라고 처음에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속이는 활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달궈진 화덕과 같다?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은 어떠합니까? 과자를 만들 때만 뜨겁게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뜨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만 뜨겁게 이렇게 섬기고 아첨하다가 자기가 필요 없을 때는 금방 식어버리는 변덕스러운 마음과 같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문맥상 조금 어울리긴 하는데요. 그들이 악으로 왕을 또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합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의 통치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입에 발린 말만 하고 아첨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에는 간음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그 지도자를 아끼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 기록된 거잖아요. 호세아가. 근데 여로보암 2세 이후에 16년 동안 4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반역에 의해서 처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또 변덕스러운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달궈진 화덕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화덕 자체가, 달궈진 화덕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손대면 화상을 입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그 이스라엘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혼란을 가져다 주는 그 상태 자체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너는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라고 했을 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아, 과자를 만들어내는 좋은 존재, 따뜻함을 주는 좋은 존재, 추운 겨울에 이렇게 따뜻함을 제공하는 존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나쁜 뜻으로 사용되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필요할 때만 뜨거워졌다가 식어지는 변덕스러운 마음. 그래서 왕들을 자주 패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한 은유적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다 하드과 같이 뜨거워서 재판장을 삼키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또 7절을 보면 두 번째 해석이 좀 가까운 것 같죠. 화덕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덕과 같은 존재라서 재판장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도 자주자주 교체하고 바꿔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곳에 죄악과 부패, 또 반역,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의 정치, 반모의 정치,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여러분, 전병을 부치개라고 부치개 맞나요? 부침개, 미안합니다. 부침개 맞나요? 비슷한가요? 전병이 부침개, 우리나라 부침개로 봐도 되나요? 네. 부침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야 돼요? 가만 놔둬야 돼요? 한 번은 뒤집어 줘야죠. 안 뒤집어 주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죠. 한쪽은 타고 한쪽은 잘 익지도 않고. 네. 내가 보니까 너희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한쪽은 까맣게 그을려 타고 위에는 덜 익었고 먹을 수 없는 존재다. 네. 유익하지 않은 존재다. 라는 거죠. 쓸모없는 존재다. 라는 거죠. 9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백발이 무성합니다. 이제 국력이 세해졌습니다. 백발이 무성해서 이제 국가가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국력이 쇠약해지고 또 쇠퇴기에 접어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나라가 망해감에도 구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사는 길인데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뭐 될 대로 되라. 이제 뭐 나라 망하겠지. 뭐 이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상태, 쓸모없는 상태, 먹을 수도 없는 상태, 한쪽이 타버린 불량 빵과 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왜 우리 그 비둘기 하면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보통 성경에서 비둘기 하면 평화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사용됐죠. 여러분 새의 IQ가 낮은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야 너 세대가리냐 뭐 이렇게 하면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너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냐?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그런 뜻 아닙니까? 또 우리 전도 나가면 그 KT 앞에 거기 공원에는 비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비둘기는 전도 나가신 분들 중에 이렇게 먹이를 가끔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먹이를 주면 우르르르 막 몰려옵니다. 그 걔네들은 먹이만 줘도 다 따라옵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저 눈앞에 이득에 눈이 멀어서 왔다 갔다 하는 정치적으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멀리 정치적으로 해안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이쪽에 붙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면 아수르 붙었다. 애굽 붙었다. 애굽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했다가 또 아수르 가고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외교적 노선, 정치적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도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다가도 아수르 가고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외교적 상태에 대해서 비둘기 같다, 지혜가 없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 볼 때 야, 너 진짜 비둘기 같다. 그러면 칭찬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강대국을 의지하려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이 그물을 쳐서 공중에 새를 떨어뜨린 같이 그들을 내팽겨 쳐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심으로 주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침상에서 잠깐 잘 때 부르짖었지만 그들이 회중이 모인 것도 사실은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어떤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모였지 정말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는 뭐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높으신 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활과 같다. 여러분 속이는 활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그 원문의 의미는 느슨한 활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느슨한 활. 활은 뭐 적군이 오면 활을 들고 이렇게 쏴야 되는데 그죠? 그럼 활 시위가 탱탱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활도 나가고 할 텐데. 근데 느슨한 활이면 쏘려고 했는데 또 줄이 축 늘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죠? 적군이 왔는데 총을 사용하는데 오늘날로 총을 비유하자면 총을 사용했는데 쐈는데 격발이 안 돼요. 나가지가 않아요. 사실 그 사용하는 자 입장에서는 속임당한 같은, 그죠? 속임당한 것 같은, 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속이는 활이다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꼭 써야 되는데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임당한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속이는 활이 적군을 향해서 어떻게 싹 쏘는 것처럼 한데 돌아서서 아군을 쏜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겉으로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왕들에게 있어서 아첨하지만 이내에 다시 돌아서서 그를 죽이고 다른 왕 세우고 그런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을 쏜 것처럼 얘기하지만 왕들과 자기가 아첨한 그 존재들을 쏘는 그런 속이는 활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그들의 지도자들은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진다. 이어지는 문구가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달궈진 화덕과 같다. 변덕스럽고 너희 그 뜨거움이 다른 사람에게 해만 된다. 또 너희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다 타버린 불량 빵과 같다. 또 너희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왔다 갔다 이리저리 사람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 존재, 지혜 없는 자 같다. 또 속이는 활과 같다. 쓸모없는 느슨한 활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음을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딱 암묵의 권사, 암묵의 장로, 암묵의 목사 딱 볼 때 너는 뭐와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그죠? 회칠한 무덤. 페인트로 이렇게 회칠해서 겉은 깔끔한데 안은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가 있고 더러운 그죠? 겉은 종교적으로 그럴듯한데 안은 내면은 썩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표현하고 계실까?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다운 언어로 칭찬받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좀 다소 질책의 말을 듣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책망받을 만한 요소가 없는지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